시간 주신 본문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보게 되면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관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때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때로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때로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때로는 친구의 관계로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죠. 내가 하나님과 무관한 관계가 아니라 관계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을 관계로 표현하는 것, 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여러분 지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실제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친구 관계는 뭐 지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다.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또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기뻐하고 때로는 함께 아파하고 이런 친밀한 사랑과 사귐을 나누는 이런 관계죠. 이렇듯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해석하고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관계가 친밀한 관계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즘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함께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라 할지라도 애정이 다 뜨겁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은 늘 가까이 하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정말 마음 터놓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알지만 정말 우리의 속 깊은 심정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장면이 나오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또 모세와 동행했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는 산중턱에서,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이제 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위치가 각기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는 이제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바로 이 사귐을 바로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참 여러분 모세를 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었을까라는 것이죠. 모세가 세상을 떠나자 성경은 또 이렇게 그의 인생을 평가를 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 하반절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아시던 자. 그렇죠. 이것은 단순하게 알미 아닙니다. 오늘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저와 여러분들이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렇죠, 우리 교회 말고 어떤 교회 성도들은 그저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런 시간이 돼서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어떨까요? 예배가 감동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저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반응하는 시간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모습이냐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렇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네. 그래서 가끔은 그래 우리가 흔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주여 하는데 그 한마디에 뜨거운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듯 모든 관계는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차이가 있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애정의 차이가 있고 사귐의 차이가 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 경배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 기자가 오늘 8절 상반절에서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거리는 물리적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리일까요? 친밀함에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왜 가까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까이 하세요. 우리 영화를 보게 되면 조정평론가나 건달로 나오는 인물들이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강제로 사랑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결혼하는 경우를 봐요. 그리고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유면하거나 도망치면 그때 너 복수할 거야,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인격적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역시 보면 인격적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사실 보면 그래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잘한 것도 없는데, 대단한 것도 없는데,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 둘째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후에 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거나 또 억지로 친밀함을 요구하셨던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너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너 그렇게 하면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에요. 너 요즘 왜 이렇게 나하고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니? 이러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내치시고 그러신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아멘.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실 만큼의 어떤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그분은 늘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친밀한 사귐을 강요하지는 않으세요. 강요하지는 않으세요. 대신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어느 날은 문득 생각하니까 내가 주님 앞에 참 부족해, 연약해. 그런 속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맞이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모든 의지를 동원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할렐루야, 그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시도 바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보다 가까운 여러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렇죠. 그 사이에 다른 것이 껴서는 안 됩니다.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적어도 여러분 5월 한 달간만큼은 그렇죠. 가정의 달. 하나님 저희들이 이전에는 그렇지만 이제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자신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정말 여실 수 있는 그런 신령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세상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을 하죠. 그 말씀이 여호수아 23장 8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오늘까지. 즉 가나안에 들어와서 전쟁을 치렀던 초기부터 지금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초기부터.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도는데 여섯째 날까지는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이제 말씀에 따라서 돌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거예요.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와서 원주민을 몰아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했던 거예요.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23장 9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의 강대한 나라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봐라. 맞선 자가 있느냐, 맞선 나라가 있느냐, 없자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가나안 족속이 군사도 많고 훨씬 더 철병거도 많고 무장된 강력한 여러분 그런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아무도 대적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면서 가나안 족속들은 어땠을까요? 야, 이 족속은 우리가 싸워서 싸울 대상이 아니다. 싸워서 우리가 이길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간단히 녹았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서 떨었던 그들의 모습이죠.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한 이스라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전쟁 때마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누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왜 가까이 해야 될까요? 그것은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은 시편 73편 28절 상반절에서 이런 말씀 주신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저주예요. 하나님 멀리하면 저주다. 가까이 하면 복이다. 이것이 아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잘 박히셔야 됩니다. 시편 73편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복과 이 저주의 기준이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멀리 하는가.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하세요? 아이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복 받기 원하세요? 네. 아직도 작아요. 복을 주시는지 말든지 다시 한번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내가 조금씩 멀어진다. 복 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기복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들 가까이 할 때. 세상에 돈 많이 벌고 또 좋은 직장 다니고 또 건강하고 출세하면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말을 해요. 그것을 복으로 여겨요. 하지만 그 출세와 건강과 부유함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반면에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예고치 않는 고난이 오고 또 건강에 어떤 적신호가 펴지고 또 실패를 당하기도 하고 또 가난으로 인해서 절절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 이 모습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 많은 거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게 복이 아니라 그 어려울 때, 그 환난 때에, 그 고난 때에 하나님 붙잡는 것, 무릎 꿇는 것,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밖에 없나이다, 주님밖에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께 다가가는 것. 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누가 바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좋아하시고 그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부로 성공과 실패를, 복과 저주를 예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 안에 있는가, 주 안에 밖에 있는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가, 주님을 멀리 하는가, 여기에 관건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헌금교수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나가시려고 하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죠. 갈 때까지
주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과 그냥 가까이 하는 거 그냥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마귀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한다. 자, 오늘 7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보고서 대적하라고 하세요. 예, 도망가지 말래요. 대적하라. 여러분 영광스러운 이름, 여러분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예수. 할렐루야.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 그것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마귀도 여러분 쩔쩔매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마귀가 피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즉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오늘 가진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에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영적 전쟁이 매일 있어요. 그리고 마귀의 주된 임무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짝짝꿍하고, 그렇죠, 서로 사이가 좋아서 가까이 하고 이런 것을 원해요? 아니에요. 멀어지기를 원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보면 딱 아는 거예요. 내가 요즘 하나님과 조금 거리가 있다, 좀 소원하다.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보면 금방금방 여러분 탈구가 나잖아요.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그 모습이고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여러분 모습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오늘 마귀는 여러분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만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선택하는 방법이 뭘까요? 출세, 그리고 성공, 여기에 대한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때로는 질병, 때로는 가난을 통해서, 때로는 언론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이 방법을 쓴다는 것이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관습과 우리의 경험한 상처와 이 배신의 아픔을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사단이 누리는 것은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질병 가운데, 가난과 배신 가운데, 그리고 상처와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여러분 강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의 여러분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게 하는 것,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것. 여러분들 직분자 다 맞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우린 부패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나가면 그만이지,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누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단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 생각이 맞는지 물어보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 온누리교회를 세워가는 정말 충성스러운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 이제 오늘 하나님 가까이 합니까? 손을 가까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8절 하반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라 말씀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어떤 것입니까?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회개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게 뭘까요? 무엇이 멀어지게 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입니다. 자, 그 죄에 대한 말씀,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우리 읽어본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솔직하셔야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잘못했어요. 그렇죠. 잘못했어요. 꼭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돌이키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여러분 가까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고백하시고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한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즉 회개의 깊이가 친밀함의 깊이인 거예요. 회개의 깊이가 무엇이다? 친밀함의 깊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무엇합니까? 기도해요. 자, 우리 신명기 4장 7절, 시편 145편 18절 우리 연이어서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의 말씀인데, 여기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세요.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시도록 한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표현하듯이 무소부지하세요. 어느 곳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기에 언약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고 늘 곁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그분과 친밀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 시간을 들여서 그 대화를 나누거나 사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과 가까워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과 전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기도 한마디, 하나님과 대화 한마디 하지 않는다? 이건 친한 것 아니에요. 하루에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우리가 가지면서 새벽에 나와서, 그렇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한적한 곳을 찾으셨던 예수님. 능력 있으신 주님이시지만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시작하셔요? 주님과 복대하면서. 바로 그것이 새벽 기도의 기원이고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그분을 필요로 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제나 가까이 계신 분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루를 적어도 시작할 때 여러분 교회 꼭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눈을 뜨시고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실 때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삶이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 속에서 그 위치 속에서 사명 잘 감당하고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에 여러분 이 능력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이죠. 그런 것을 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실까요?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말씀을 강화시키십시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가리키죠.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 시간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그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그 자체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계시하시고 또 자신을 알리시기 때문에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또한 영이신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과 교제하시고 성령은 언제나 말씀을 따라서 행하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 땅은 여전히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그럴 때 빛이 생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주어지기 전까지 성령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다는 사실을 바로 가르치기 위함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서 신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형상이 아닌 말씀으로 존재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성경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단 한 가지를 오늘 부탁을 하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 곧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또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다 지켜 행하라. 보십시오.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나 사랑했는지 시편 119편 97절에서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기 표현 속에서 우리가 별로 평소에 잘 안 쓰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읊조린다는 거, 읊조린다는 거.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 이게 읊조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시편 기자는 조용히 주의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 새벽녘에 눈을 떴다고 했어요. 그것이 14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시작하실 때 기도하시고 말씀을 봐보십시오.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임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그렇다면 떠나지 않게 하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읊조리려면 바로 나의 말과 행동이 무엇의 지배를 받아요? 말씀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말씀대로 되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삶 속에서 보게 될 거예요. 듣게 될 거예요. 경험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녘에 나와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 말씀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또 선포되거나 묵상한 말씀을 대하게 될 때 나를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나를 때로는 위로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지만 또 그 속에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충만한 감사와 그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향한 바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과 싸움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사울은 여러분 말씀을 어기고 가장 좋은 소와 양을 남겨두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말씀을 전하죠. 읽어볼까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또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버리시면 안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밑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그러지 않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본다고 해서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본다는 자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심정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죠. 학적인 연구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아까도 표현 속에서 어떤 표현이었습니까? 읊조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 속에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평생 사는 동안 가장 큰 복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큰 복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앞에서 삶을 가까이 하는 것.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지만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주 앞에서 성결함을 통해서 또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통해서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